찾으시면 아멘. 아주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에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믿음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단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야 그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확히 본문이 말해주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아들에 대해서 지금 아들은 압살롬이라는 네 번째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위협당하자 아버지 다윗이 헐레벌떡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우리말하면 버섯발로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어요. 왜? 겨우 살고자. 그러니까 그 긴박하게 아들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고 그냥 왕이 되면 되니까 아버지의 생명도 위협하는 그 현실 가운데 아버지가 몰래 도망쳤어요. 최선을 다해 도망쳤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죽게 되는 게 다 도망쳤어요. 챙겨올 필요도 없고 챙겨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본문의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을 보잖아요. 보세요. 너그러이 대해야 한다. 혹시 전쟁 중에 그 압살롬이 죽을지도 몰라요. 반군이 되니까 진압할지도 모르니까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말하기를 너그러이 대하라.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해야 돼. 지금 압살롬은 자기네 반군이에요. 자신을 폭군을 반란군을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칼을 대드는 사람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소문 듣잖아요. 자신의 첩들과 함께 자신의 성에서 그냥 끔찍한 일을 범한 아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었고 모든 것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하기를 압살롬을 대할 때는 너그러이 해라. 이 말이 뭘까요? 죽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쟁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래서 오늘 밤 다윗 왕을 쫓고 위협하면 군인들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이때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나머지 다윗 왕만 딱 제거하면 다윗 왕을 따랐던 이 백성들도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말을 다 압살롬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 왕을 오늘 밤 급습을 해서 내 아버지만 딱 죽이게 되면 백성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이도벨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들은 압살롬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혀요. 사무엘하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보세요.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 맞네. 다윗 왕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아버지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거했던 그 성에서 아버지의 첩들과 끔찍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걸 다 다윗이 듣고 체험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말하기를 너그러이 대하라. 군대에 참여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들이여 너그러이 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몰라요. 비록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출전한 군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더할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은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언제가 되어서 그들이 돌아오며 언제가 되어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다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겠습니까? 이 땅이 언제까지 살지 정해져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너는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너는 100세, 너는 120세.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110세로 정했으면 119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1년 남겨놓고 다 돌아오면 되는데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이 너는 다 머리 이마에 써있기를 너는 몇 세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1년 후나 6개월 전쯤에 쉽게 돌아와서 그래 이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으면 회개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인생의 길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이며 아버지께 순종할 때이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라 이런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승리는요 오늘 본문을 딱 보게 되면 다윗이 승리하겠구나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벌어져요. 이 본문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다윗 왕이 승리하겠네. 우리가 다윗 왕이 승리하는 거 우리가 알합니다. 당연히 알죠. 그리고 그 아들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된 것도 아는데 그것을 모르더라도 오늘 본문만 읽게 되면 승리가 바로 다윗 왕이 있구나. 누가 이길지를 대번에 알 수,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 전에 먼저 다윗에게 조직 정비를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요. 자, 천부장 백부장이 뭘까요? 100명을 휴하에 둔 사람, 1000명을 휴하에 둔 사람. 그러니까 백부장을 세우게 되면 이게 4000명 정도가 군대가 4000명이에요. 다윗은 오늘 전쟁에 참여한 군대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명을 휴하에 둔 사람을 백부장은 몇 명을 세울 수 있어요? 몇 명을 세울 수 있어요? 자, 4000명에서 계산을 해봐야 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4000명이에요. 4000명이 모였는데 백부장 100명을 휴하에 둔 사람을 몇 명을 세울 수 있어요? 40명 정도 세울 수 있잖아요. 40명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000명을 세울 수 있어요. 1000명은 몇 명을 세울 수 있어요? 4000명이니까 4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이 당연히 전쟁을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뻔하잖아요. 40명 세우고 4명을 세우고 그 위에 본인이 얘기합니다. 본인이 4명에게 지시하면 그 4명이 40명에게 지시하고 그러면 전쟁이 파닥파닥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 무리로 나눠요. 세 무리로 나누는데 2절에 보게 되니까 요압의 한 무리, 아비새 한 무리, 그리고 이때의 한 무리 이렇게 해서 다 나누게 됩니다.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를 딱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피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다윗의 압살롬의 군대가 몇만이에요? 2만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2만 명이 죽은 자다 이란 말이에요.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수가 2만 명이겠어요? 더 많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칼에 죽은 자보다 숲속에서 도망치다 죽은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칼에 죽었어요. 근데 세를 세 보니까 이 칼에 죽은 자보다 숲으로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뭐 걸려 떨어지고 부러지고 한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4만 명 이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도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지금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드론이 오가고 탱크를 쏘고 비행기가 뜨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딱 전쟁은 또 하나예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는 것이니까 누가 이게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 큰 러시아를 향해서 버티고 있는 건 장비, 비싼 장비를 미국과 유럽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자신들이 없는 비행기도 뜨고 드론도 뜨고 폭탄도 막 폭파하니까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난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조그만 그 나라가 버티겠어요? 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3,000년 전에는 이런 무기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있느냐? 노동력, 사람의 수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배가 넘어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10배가 넘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게 당연히? 착 보면 몰라요? 누가 이기? 압살롬이 이기지. 그럼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압살롬이 이기. 그리 거대한 압살롬의 군대 앞에서 4,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조직을 정비하고 셋대로 나누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응? 4,000명이 지금 전쟁에 딱 나갔더니 우리보다 10배가 많아. 우리는 요만큼인데 그래도 이만큼이면 모든 군사가 어떻게 기가 확 죽을 거야. 근데 그 기 죽은 사람들을 자 백부장을 나누고 천부장을 나누고 요압에게 또는 아비새에게 이따에게 세 무리를 나누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다윗이 승리를 하겠다라는 예감을 주는 내용이 나와요. 아, 다윗이 승리하겠는데? 다윗 왕이 조직을 정비하고 셋대로 나눈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나도 전쟁에 나갈 것이다. 이 말이 뭐였겠어요? 당시 왕은 맨 앞에 쓰는 거예요. 나도 생명을 걸고 맨 앞에 쓸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힘을 내자. 나가자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먼저 군사들 앞에서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믿고 이 길을 했어요. 그런데 이를 딱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듣자마자 박수! 역시 우리 다윗 왕은 최고야. 나가소서. 골리앗을 죽인 당신이여 나가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아멘. 아닙니다. 우리 다 반 이상이 죽는 것보다 당신의 생명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대신 나갈 것입니다. 백성들의 만류는 왕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진심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4,000명이지만 압살롬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거기는 이해관계가 없어요. 내가 전쟁을 통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군대는 지금 연합군들이에요.
서로 하면서 좋은 의견을 막 냅니다. 왜? 압살롬이 다윗왕을 이기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뭘 이기게 되고 뭘 얻게 되고 다 계산하고 있지만 지금 다윗의 이 4천 명은 계산이 없어요. 전혀. 나가면 안 됩니다. 내 생명보다 당신은 중요한데 여기 계십시오. 우리가 전쟁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윗이 전사할 경우에 자신들은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게 될 것이 우려된 것입니다. 이처럼 솔선수범하는 왕과 왕을 아끼는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전쟁은 여기가 이기겠다. 우린 직감할 수,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된 마음과 서로 아끼는 마음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이 먼저 희생하려는 그 마음을 딱 보게 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승리하겠다. 여기가. 비록 수는 작아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승리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앞에는 지금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약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상의 힘 그 앞에 약합니다. 그 이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때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 이런 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4만 명 이상의 10배 이상의 힘을 가진 압살롬의 군대가 있는데 다윗과 그들의 군대가 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말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야. 우리 앞에 거대한 쓰나미 같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들과 세상의 불신앙적인 요소들 우리를 다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된 마음과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과 자신을 먼저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 교회와 가정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는 정확히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 2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숲속에서 도망가다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만 명 이상의 전사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과 그 군대에게 돌아가요. 어떻게 4만 명이 이게 바로 인간의 하나된 마음과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믿음으로 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서로 먼저 배려와 아끼는 마음이 있게 되고 자신을 먼저 희생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지금도 쓰나미 같은 쓰레기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지금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곧 한국은 이대로 두면 정확히 전문가들이 할 때 2년 후가 되면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될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되면은 뭐 괜찮지 않은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37개의 나라 중에 대부분이 복음화율이 1%가 안 돼.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10% 20%였던 이런 모든 나라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놀랍게 1%대로 다 떨어졌어요. 종교기구 일으켰던 그 나라, 유럽의 그 나라들이 1%와 1.5%에 허덕이고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만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 남해 갔습니까? 이들을 한국에 두면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올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대, 하나님의 낯선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아마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쓰나미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금세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우리 앞에 있어요. 세상의 반기독교적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하는 것, 자녀들이 하는 초등학교 교육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혁신 학교 유심히 봐야 합니다. 거기 우리가 모르는 반기독교적 교육이 계속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으면 학교인데 뭐 안전하겠지.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육을 거기서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이구 은혜를 받겠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정신 우리가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자신을 먼저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게 되고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믿음으로 있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시대의 사명인 것이. 이거 우리가 깨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참만에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미신밖에 되지 않는 것이. 가슴을 치며 울고 회개해야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원인은 기도하며 회개했을 때 가능했던 것이. 회개와 기도만이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깨우는 역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아이처럼 단 것을 구하고 뭘 달라고 할 때가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시 한번 끊어졌던 긍휼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기도 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합니다.